여러분 잘 지냈나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먼저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태풍 지나갔는데 잘 보냈어요? 위험한 일은 겪지 않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태풍이 온다고 해요.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올바른 생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제목은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 제목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는 성경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옆에 보면 딤이라고 써있죠. 딤 해서 디모데전서 딤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으로 충분해요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음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볼 건데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전 66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우리 이렇게 세로로 불러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전 66 쉽죠? 목사님이 이 리듬을 어디서 들었나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요렇게 이건 좀 난이도가 있다.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전 66 이제 최고 난이도 뒤집어 해볼 수 있겠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전 66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경건하게 사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다,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의 제목에 나오는 질투하는 마음이 많아요? 아니면 만족하는 마음이 많아요? 질투하는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투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커다란 방이 있어요. 그럴 때 나도 이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점점 커지면 어떤 마음으로 변해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질투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느낌을 말해요. 친구는 저렇게 큰 방에 있는데 나는 없어.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갖고 싶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질투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를 막 하는데 목사님보다 키도 작은 친구인데 너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번 공을 딱 받았다 하면 절대로 뺏기지도 않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목사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잘한다.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막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쟤는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내 친구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만화책만 보고 놀기만 하는데 시험을 봤는데 맞아요. 목사님보다 더 잘 본 거야. 아니,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보는 거야? 목사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 걔랑 말도 하기 싫어지고 미워하기는 마음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들이 점점점 커졌을 때 악한 행동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기도 시편 139편 23,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의 마음, 나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봐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래서 이 사람과 나를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나는 불행해, 나는 없으니까 불공평해 라는 생각들이 점점 쌓여가는 아주 위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질투가 화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투했던 걸 아나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게 될 거야. 하지만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나요? 슬퍼야겠죠? 무서워야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돼요, 예수님? 속상하고 괴로워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나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왔어요. 어떤 부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목사님 안 들리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부탁?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엥? 그리고 이들의 엄마도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제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고 있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슬픈 상황에 예수님,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우리가 더 뛰어난 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런 부탁을 하러 온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요? 자기들 마음에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제가 먼저 부탁하잖아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싶으면 누구를 닮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약하고 여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모습, 종이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종이 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위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왠지 아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나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는 다 주시는 분이셔. 저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에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족은 어떤 마음일까요? 만족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 팀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팀전 66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셔 라고 기억하고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어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더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실 거야. 그런 분이신 걸 내가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만족하는 모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 안에 만족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더욱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질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 내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잘생긴 게 부러워요. 하나님, 저 친구가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질투하는 마음들, 부러운 마음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질투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야,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야, 네 스마트폰 진짜 좋다. 나도 그거 갖고 싶었던 건데. 와, 너 가졌구나. 진짜 축하해. 최고다, 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보는 거죠. 내가 가진 스마트폰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얼굴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잘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멋진 얼굴, 눈, 코, 입 다 붙어있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의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쓸 수 있는 폰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고 만족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지금은 이제 질투를 스탑!
멈추고 만족하기를 시작할 때야. 찾으세요. 뭘 찾을까? 그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거에서 질투하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질투하지? 내가 왜 비교하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짐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질투의 마음을 바꿔서 만족의 마음으로 극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찬양이고 고백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는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분노하나요? 용서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뾰루퉁하나요? 기뻐하나요? 맞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선한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불평하나요? 감사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분이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충분하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의 삶에 늘 질투가 아니라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특별함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했던 성경 말씀 노래로 했던 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했던 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이번 주에 한 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딩전 66.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의 삶에 늘 용서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불행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크고 값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함으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 사람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번 주 미션. 이번 주는 뭐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으로 인해서 만족해요. 우리 엄마의 요리 실력에 만족해요. 우리 아빠가 맨날 뽀뽀해줘서 만족해요. 여러분이 만족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적어서 찰칵 혹은 기록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8월 달에 쭉 미션했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선물을 쏠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9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 9월 첫 번째 주 미션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만족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는 것을 적어서 타이핑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알려주기. 쉽죠잉? 그래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